오늘 레위기 25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레위기란 말씀은 약속의 말씀, 또 계약의 말씀, 또 언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라는 것은 그 약속의 내용에 같이 묶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약속은 묶을 약자의 묶을 속자, 또 계약도 맺을 계자의 묶을 속자, 또 언약이라는 말도 말씀 언의 묶을 약자입니다. 이 말은 이 약속의 말씀과 그 내용에 같이 묶여진다라는 뜻입니다. 서로 약속을 할 때 그 약속의 내용대로 혜택을 누리고 또 약속의 내용대로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약속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약속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구원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약속을 했다고 할 때 이 약속의 내용을 잘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레위기 말씀이 바로 하나님과 약속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이 레위기를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을 마음이 없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런 원리를 알고 차근차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 행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내가 3년 동안 너에게 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레위기 25장에는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년과 희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중요한 규례입니다. 안식년과 희년은 안식에 대한 규례입니다. 사람이든 자연이든 쉼이 필요합니다. 삶에서 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쉰다는 것,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누린다, 즐긴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조금 더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내려놓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을 가진 인간이 내려놓고 쉰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쉬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은 안식하셨다, 쉬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6일을 일하면요, 하루를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큰 인생이라는 큰 시각으로 볼 때 땅과 자연은요, 6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 1년을 쉬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나 이 자연은요, 안식년이 7번 지나가고 또 50년이 되면 원래대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과 자연의 큰 사이클이라는 것입니다. 이 큰 자연의 법칙을 어기고 쉬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레위기 25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나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밭이나 포도원을 가꿀 때 6년은 파종을 하고 추수를 하지만 7년째는
1년 동안 땅은 쉬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식년에 나오는 곡식이나 열매는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먹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6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가난한 사람들, 종이나 객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짐승들도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입니다. 안식년에 나오는 모든 양식은 모두가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풍성함이요 여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년은 이런 여유와 풍성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욕심이 있으면, 아까우면 절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1년을 쉬고 나누어 먹어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을 지키는 것은 내 쪽에서 보면 여유와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지만 하나님 쪽을 생각하면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나에게 채워주시는 분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하는 것이 바로 내려놓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내가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병원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그냥 바쁘게 살다 보면 정신없이 살아가지만 누가 아파서 병원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여러분 병원에 가보시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병원에 누워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병원에 누워 있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입원하고 싶어서 입원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일단 사고가 나서 터지고 부서지면 도로 누워 있어야 합니다. 뇌졸중이나 암이나 중환병에 걸리면 세상에 어떤 중요한 일이 있어도 필요 없습니다. 가서 들어 누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병원에서는요, 넓고 좋은 집, 최고급 승용차, 무슨 명품 핸드백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환자복 하나 입고 들어 누워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려놓기 싫어도요,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장례식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지금 또 장례식에 가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흙집에 들어가려고 영안실에 누워 있습니다. 거기는 진짜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필요 없고요. 바쁘게 뛰어다닐 필요도 없고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할 필요도 없고요. 귀찮게 숨 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수위 한 벌이면 족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 가고 싶어서 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끝 하면 그냥 스톱하고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점심시간이 되면요, 일찍 밥을 먹고 운동장으로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땅 따먹기를 하지 않습니까? 큰 네모 박스를 걸어놓고 돌을 이 엄지손가락으로 튀겨가면서 손이 찢어지게 내 땅이 크다, 네 땅이 크다 싸우면서 땅 따먹기 하다가 땡땡땡 점심시간이 끝나는 종이 울리고 나면요, 네 땅 내 땅 싸우다가도 그 땅 다 들고 들어갑니까? 그냥 내팽개치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조금만 지구 바깥에서 나를 이렇게 바라보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또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가 인생을 살아갈 동안 뭐가 필요한지를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다 허락해 주신다고 여러분 성경에 써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욕심이 그 말씀보다 더 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안 주실 것 같고 하나님께서는 못 주실 것 같으니까 내가 이 작은 손으로 자꾸 움켜쥐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안식이라는 복은요, 믿음이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어렵지만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명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여기는 안식년과 함께 이 면제년이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네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네 손에서 면제하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안식년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 주었을 때 6년이 되어도 못 갚았습니다. 그러면 7년째가 되는 해가 면제년입니다. 그 면제년에는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금액이 크면 클수록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 말씀해 보시면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고 가난한 자가 없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년이나 이 면제년의 규례라는 것은 이 말씀과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있는 사람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여러분 6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통치를 할지라도 통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년은요, 땅을 쉬고 종들도 풀려나고 빚진 자들도 자유를 누리는 날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가 이 땅의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내려놓음으로 내가 쉼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땅을 쉬게 하고 내 소유도 내려놓음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채워주시고 부족하지 않게 이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내가 이 땅에서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인 줄을 알고 있어도 없는 것처럼 없어도 있는 것처럼 이 내려놓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고 정말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영적인 여유가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년이 7번이 되면 49년, 그리고 그 다음 해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희년이란 말은 나팔이라는 말입니다. 기쁨의 나팔, 은혜의 나팔, 자유의 나팔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희년이 되면요, 모든 것에 자유하는 날입니다. 가난해서 종으로 팔린 사람들이 있다면 이 희년에는요, 자유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자기 기업의 땅을 팔아먹은 사람이 있다면 그 땅을 다시 돌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희년은 기쁨의 날이요, 자유의 날이요, 은혜의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종들이나 기업을 판 사람들은 이 기쁨의 나팔이 울려 퍼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눌린 자, 가난한 자, 포로된 자들은 이 희년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영원히 사람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년이 되면 원래대로 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안식일, 이 안식년, 이 희년은 우리 인간이나 자연에게는 쉼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쉼도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계속 일만 하면 몸이 병들게 되고 병들면 이때까지 해놓은 것이 다 허사가 되어버립니다.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휴식입니다. 이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40일 동안 먹지 않아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40일을 쉬지 않고 계속 일하게 되면 병들고 죽게 됩니다. 여러분, 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이 안식일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풍성하게 되었지만 이 안식일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안식일도, 이 안식년도, 희년도 모두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았고요. 또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그 땅을 강제로 쉬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전체 역사를 보면요, 200년만 잘 지켰고요, 500년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7분의 1인 70년 동안을 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갈 때 그 땅이 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요, 하나님께서 안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더럽게 해서라도 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도 명령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욕심을 좀 버리시고요, 일할 때 최선을 다해서 일했다면 쉴 때는 확실하게 쉬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누리는 이 안식도 잠깐의 안식이요, 진짜 영원한 안식과 자유는 나중에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희년, 영원한 안식의 원리를 말씀을 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바로 희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유하는 날, 모든 가난한 자, 눌린 자, 포로된 자가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을 예수님께서 이루러 오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자유를 선포하러 오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가 언제 완전히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이 기쁨의 나팔이 울려 퍼지면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이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희년을 약속하셨습니다. 은혜의 해가 곧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은혜의 해를 이루러 오셨다 말씀하셨고 마지막에 나팔이 불려지면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날이 오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의 마지막 날에 진정한 자유와 안식을 주시겠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조금이나마 이 자유와 기쁨과 안식을 누리라고 주신 법이 바로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규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으셨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쉼을 누리시고 자유를 누리면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이런 여유와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이 고통이 많은 세상 속에서 참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이 레위기